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5-2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치료를 할 때 먼저 영성치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성치료의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라 하는 요 5장은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을 채우면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메마르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랑을 채운다 그러면 다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때로는 그게 채워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는 또 서운함, 배신감, 아픈 상처들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영적인 것들의 사랑을 채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자, 86쪽을 보면은 동그라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바른 목표,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방향을 옮겨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기대하던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이 방향으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달래주고 사랑을 주고 아픔을 치료해줄 대상을 찾기 위해 때로는 막 불륜을 선택하기도 하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그들에게서 받기 위한 거죠. 아니면 사치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에 빠져보기도 하죠.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해답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임시적인 것들일 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인간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걸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예수님, 또 골로새 3장에서는 너희 안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고 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채워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속에 채워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죠. 그분은 상처가 많아서 우리의 사랑을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채워주는 분이죠. 그는 바로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이 사랑은 상처받은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이웃들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창조의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죄짓고 멸망으로 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좋은 세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심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고 믿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희생도 줄 수 있고 봉사도 줄 수 있고 뭔가 내 것을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동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나 세상 것들로 채워졌던 곳에 가족,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친구 또 세상 것들로 채워졌던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형상을 주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천국에 대한 이해와 소망으로 채우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그릇, 세상 것들로 가득 들어있던 마음의 그릇에 싹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부유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내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도 그들도 모두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놀라운 변화가 왔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이제 사랑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주려고 하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분과 사랑의 소통을 나눠야 합니다. 그분 앞에 아픔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픔을 그분 앞에 내놓는 거죠.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지 않으면 뼈가 쇠해지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마음에 힘들 때, 지쳐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죠. 아픔이, 속상함이, 분노가 그냥 속에 있으면 이게 무서운 병이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토해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용기로 채워주시고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조금씩 버려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기대를 좀 줄입니다. 그들은 내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이지 내게 사랑을 채워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아프게 하지 나를 치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랑의 기대가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네. 다윗도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시편 52편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식들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괴로움을 겪었던 때마다 그는 이런 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 시도 자기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너무나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왕위를 탐내는 아들의 반역이었고 그는 이것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그러면서 고통스러웠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